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6월 15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제4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중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경건의 시간, 특별히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지막 남아있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에 지혜를 주셔서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과 사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Daily Walk,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주제들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승리하는 매일의 동행을 위한 필수 우리 요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로,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내게로, 우리 쌍방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런 성경 공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첫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대지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은 언제 가져야 할까요?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침 시간, 이른 아침 시간을 성경이 주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오전 이른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경우에 하루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든지 떼어서 그 정한 시간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은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요약컨대 특별히 이 경건의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묵상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이 세 가지 큰 부분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나누었는데, 이것은 비단 성경 공부 자체만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모든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원칙이 적용이 되면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네 가지 원칙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듣고 있는가, 화자와 함께 우리 청중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한 내용이 언제인가 하는 이 네 가지 것을 잘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 기도에 관한 가르침, 우리 사과의 마지막 부분을 성도님과 함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1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기도에 관한 가르침 하고 교재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16과에서 충분히 다룰 것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그런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16과에 달리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 기도는 개략적으로 특별히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 안에서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는 기도에 관해서 우리 좀 큰 그런 틀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 한 네 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것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을 찾아보십시오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교재에 보시면 기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말로 적으십시오. 이렇게 교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가 아닌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7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여기 특별히 5절, 7절 두 절의 말씀해 보시면 위선자들, 이교도들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또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어떤 형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이나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해 보시면 이교도들과 같이 이교도들이 하는 어떤 기도 습성을 여기 지금 설명해 놓았는데 말씀에 의하면 헛된 말을 되풀이한다라고 기록하면서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그들이 섬기는 신 혹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라고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기도는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신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기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6절과 5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헛된 말을 되풀이하는 것, 우리 또 다른 표현으로는 중언부언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뇌이는 그런 형식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의 대표적인 우리 예라면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 간략하게 기도를 설명한다면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이고 마치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를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란 다시 한번 요약컨대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아니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 말씀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기도가 이와 같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리고 16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가서 11장 2절을 여기 지금 찾아보도록 교재가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고요. 16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3절 말씀 한 장 넘기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지금 같은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15장 그리고 16장 두 장에 있었던 우리가 말씀 16절과 23절 말씀에 보시면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게 하려 하십니다. 또 우리 23절에서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해서 우리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누구 이름으로 하는 내용은 다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누구에게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아버지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도입 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주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의 기도를 반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복하거나 어떤 다른 상황에서 이 기도를 이렇게 되뇌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기도의 본, 우리 모델에 불과하다고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자유롭게 마치 자녀들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할 것이 있어서 나가서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틀에 박힌 종이에 적힌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달달달 외우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부모들도 썩 거기에 흔쾌히 즐거운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을 주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된 마음에서 온 것인지 정말 간절함이 있어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속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언어들의 나열, 여기에 감동받으시거나 거기에 마음을 움직이실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마치 내가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어서 무엇인가 요구할 것이 있어서 가령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나갔다면 우리가 비록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부모님들이 그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아버지께 그 자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보시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쉬운,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패턴, 양식들을 요약해서 우리 X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ACTS, 각각의 우리 철자들이 시작되는 그 단어들을 따서 우리 알파벳을 따서 X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adoration이 있고요, 우리 confession이 있고요, thanksgiving, 그리고 supplication,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를 지금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와 같은 패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각의 우리 단어들을 우리 서포트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을 찾아서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왜 찬미로 기도를 시작하며 왜 자백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로 아뢰을 것인지 하는 내용들의 말씀들을 주어진 우리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찬미에 대해서는 시편 117편 8편이 주어져 있고요. 자백에 대해서는 시편 51편 10편 그리고 66편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감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 참고 구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에 대해서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말씀들을 성도님들 찬찬히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어떤 모형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을 많이 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리고 그리고 나의 죄들을 자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의 기도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요즘 교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고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시고요, 16장 24절도 연이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우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기 지금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기도할 필요 없고 바로 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시점, 그 시점까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형식들을 취했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지금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게 되면 그 구한 것들을 받게 되고 그 받은 연고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특별히 경건의 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우리 모든 LH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한 7가지 정도 성경 말씀이 인용되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적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 개역성경에는 양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영어 성경에서 bread라고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글로 직역하면 빵이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어떤 문화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주식이 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양식해도 그게 크게 틀린 그런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어찌 보면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의 잔고가 충분하고 냉장고에 음식이 풍성하고 우리가 장보러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게끔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물질이 공급되도록 이런 여러 루트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내 일상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같은 원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주실 것이고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비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5절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너그럽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지혜조차도 구하도록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체감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시련들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처럼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여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기도 내용을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드려진 헌신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 일용할 빵,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때때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글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혹은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와 같은 기도가 절실하거나 혹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기피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성도님들 이것은 비단 복음 전하는 전도자 혹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어떤 위험 국가들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텐데, 특별히 그런 사역을 위해서 또 내게 그런 기회를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 말씀이 더 힘있게 세력있게 그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여기 성경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는 혹은 알지 못하는 상황과 여건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시편 34편 4절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직전에 늘 드려야 하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속에 지금 여기 시편 119편 18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fully 이해하는 것, fully understanding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의 심오한 그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기이한 신비한 놀라운 법들을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내 발길을 인도하시면서 어떤 불법도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나를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우리 교재 안에서 적어도 한 7가지 정도 우리가 기억해보고 그 내용들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일용할 빵, 지혜,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두려움에서 건지시도록, 말씀을 깨닫도록, 또 불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 시간에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위의 것들은 몇 가지 보기에 불과합니다. 기도의 일반적인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3가지 요약해 놓았는데요. 제가 교재를 읽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복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써 당신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중간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에는 당신과 당신 자신의 필요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교재가 기록하면서 중간에 여기 지금 영어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만 joy라는 단어의 철자, 우리 아까 act라는 그런 각각 그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여기 지금 joy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J로 시작합니다.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또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others next, O입니다. J-O, 그리고 Y는 yourself last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Jesus first, others next, yourself last. 이 단어의 첫자를 따서 joy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좀 쉽게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유익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목록을 계속 만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교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는 어떤 대상이라든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할 수 있으시면 이렇게 기도 목록 수첩을 만들어서 적어가면서 기도하시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기도 요청을 했던 대상도 있을 수 있고요. 알게 모르게 내가 기도했던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쉽게 어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내가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어떤 일대기를 기록하는 그런 과정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런 기도 수첩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 그런 위인전이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일대기를 그린 그런 책들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기도를 계속 적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순서대로 잘 우리가 요약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모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난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유익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acts 그리고 joy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먼저, Jesus first, other next, 그리고 내가, yourself last.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그런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경건의 시간이 풍성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성경 읽기 숙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한 장을 읽도록 여기 지금 박스 안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2절 말씀을 우리 암송하도록 여기 교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나실 때 우리 작은 카드 같은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2절을 기록해 놓으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꺼내셔서 읽어보시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암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깊은 묵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읽어오시고요. 그리고 암송 구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2절 말씀도 우리가 한 주 내도록 묵상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과 대적자 사탄, the enemy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성도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들을 돌아가서 리뷰하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혹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내가 빠뜨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특별히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하셔서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함이 더해지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사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공부했는데, 우리 매일매일 우리 아침 혹은 성도님들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상고해보고 또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면 성도님들 보충하셔서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하게 살찌워지는 그런 귀한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수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 합동 예배는 취소되었습니다. 해서 오전 9시에 한인 예배가 종전대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고요.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이 경건의 시간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의 시간이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좀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사나흘의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매일 동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근거로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